우린 살다 보면 다양한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불가능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규정한 불가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내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잠들고 내일 아침 믿음으로 눈을 뜨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았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방으로 넘실거렸던 요단강이 잘려나가고 그것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보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7절과 10절 가운데 알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어요. 위대한 리더 뒤를 잇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과연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까?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 라고 하는 그들 안에 궁금증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설명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제부터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인간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으로써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단강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누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하반절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요단강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정보를 들어서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교실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실에서 PPT 하시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들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세우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되 정보로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경험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기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큰 혹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막을 지날 때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물을 저장하는 창고야.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죠? 그것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란다. 근데 엄마, 우리 발바닥은 왜 이렇게 널찍하죠? 그 사막을 건너갈 때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발이 커진 거야. 그때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동물원 안에 있는 엄마 낙타의 가르침이 아기 낙타에게 이해가 될까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큰 물통이 있지만 사막을 건너지 않는다면, 모래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눈썹이 있지만 그 모래바람 맞이하지 않는다면, 건너갈 수 있는 큰 발이 있지만 그 모래를 밟지 않는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라는 환경 속에 가야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막은 낙타에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때로는 요단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체험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막힌 담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보여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요단강 역시 갈라질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듯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두 번째 알리라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즉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지금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처럼 수많은 적들이 너희에게 몰려오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요단강을 찢어서 너희 가운데 길을 냈듯이 너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내가 흩을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승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승리에 대한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로서,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기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요단강이 갈라지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메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쪽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강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바닥이 안 보여요. 바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라도 보이면 그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계세요. 튜브라도 주시고 들어가라 그러면 담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가라앉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이 순간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놓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여서 마치 거대한 선풍기를 튼 것처럼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건넜어요. 그때도 물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바다가 덮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발을 먼저 담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담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랍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순간에 물이 잘려진다. 여기서 물이 끊어진다는 말은 칼로 무엇인가를 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를 칼로 잘라버리듯 물 자체가 잘려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아니 물을 칼로 자른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물이 쌓여나가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걸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경험해서 이해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 공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암기하십시오. 그냥 공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해보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하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넘실거리는 문제 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길이 안 보이지만 그분과 함께 들어가면 그분이 길 되시기 때문에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는 그때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공식이 됩니다. 그냥 암기하십시오. 2 곱하기 2는 그것처럼 2 곱하기 2는 4. 그냥 나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발바닥에 닿자마자 그 지역이 아담 성읍쯤 되는데 아담 성읍에서 갑자기 물이 잘려나갔습니다. 갑자기 물이 확 잘려나가더니만 아담 성읍 밑으로는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아담 성읍에서 강력한 물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염해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물이 끊기게 되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벽이 만들어져서 물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또한 그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요단강 속에 밑에 있는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강은 상류에서 하루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상류의 물이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담 성읍부터 잘라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물벽 위로 계속해서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물담의 높이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정말 이 현장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붙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냐면 끝까지 언약궤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한 보판 가운데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다면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언약궤를 보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길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요단강 한 봉판 가운데 그들은 느끼면서 환호성 치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죽을 맛입니다. 요단강 한 보판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궤의 무게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에서 300kg쯤 됩니다.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목재가 40에서 50kg이고요. 금으로 도금한 금 무게가 70에서 90kg이고 속죄소의 무게가 100에서 120kg입니다. 전부 다 합치면 최소 200, 보통 300kg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보통 4명에서 6명이 메고 있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4명 골라다가 300kg 얹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고 그러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0만 명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 지나가는 동안의 시간이 적어도 반나절이다. 보통 하루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0만의 사람이 좁은 길로, 길 나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버틸 수 있겠는가?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순간에 허리가 휘어요. 다리가 흔들려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힘든 거 압니다. 허리 휠 것 같은 거 압니다. 주저앉고 싶은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음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광야는 구원받은 자가 기업을 얻기 위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홍해는 건져내심을 상징하고 요단은 들여보내심을 상징합니다. 건져내시고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잔재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나를 애굽에서 빼내신 사건이고 요단 사건은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핵심은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 적들을 맞이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의 전쟁입니다. 외부에 적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적들을 맞이하는 그들에 대한 태도, 반응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대한 보장으로 여리고 도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요단강이 찢겨나간 것처럼 너희 생각의 모든 대적들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지만 그분이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힘든 거 압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은 우리를 막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